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불안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불안하다, 마음이 편치 않다라는 거죠. 마음에 평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치르기 전에 약간 불안하고 긴장됩니다. 저는 사실 시험 치기 전에 그 긴장감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한 그 긴장감이 좋았습니다. 단지 수학만 빼고요. 수학은 제가 아주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면은 우리는 불안하고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밤에,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갈릴리 바다 뒤쪽으로는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에 걸쳐서 있는 높은 산, 무려 2814m에 이르는 헬몬산이 있었습니다. 2814m, 우리나라 한라산이 1900m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한 1km가 더 높은 거예요, 거의. 엄청 높은 산이죠. 그 산에는 만년설이 쌓여 있습니다. 만년설이 녹아서 갈릴리 바다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는 몇 미터인 줄 아십니까? 해발 마이너스 209m. 마이너스 209m, 헬몬산은 플러스 2814m.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 그 밑에 남쪽에는 어떤 지역입니까? 광야지대입니다. 광야지대. 굉장히 아주 뜨거운 지대예요. 헬몬산에서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있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그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나는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여러분, 찬 바람,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가 옵니다. 날씨가 굳어요.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밤만 되면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고 굉장히 위험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먼저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물결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요동을 치니까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은 당황을 했습니다. 아, 이러다 빠져 죽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앞에 어떤 물체가 물 위에 떠 있는 게 보입니다. 사람의 형상입니다. 사람의 형상이 점점 물 위에 떠 있는데 그게 배 있는 쪽으로 가까이 옵니다. 깜짝 놀랍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령이다! 귀신이다! 라고 말하는, 귀신이다. 귀신이 할 일 없어서 그 밤에 바다를 건너오겠습니까? 어쨌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의 형체에서 말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라 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물에 발을 디딥니다. 신기하게도 물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진 사건, 또 하나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진 사건. 여러분, 이 두 사건에 공통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떨고 있었고, 두려움 때문에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져버립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마음적으로만 두려워했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린 때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삶의 결과에 어떠한 나쁜 결론적인 결과를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시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눈앞에 느껴지는 그 바람,
그 바람 때문에 움직이는 물결, 그리고 당장 침몰할 것 같은 그 자기들이 탄 배, 그걸 보고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베드로도 물 위를 걷다가 갑자기 느껴지는 그 바람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결국 두려움은 주위의 환경 때문에 일어납니다. 저도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병원 가기를 굉장히 두려워했고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두려움을 벗어날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두려움을 마주할 수 있게 하셨고 그 두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경우가 많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어버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마음에 심어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제자들은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그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셨을까요? 바람이 불 것이 예상이 안 되고 폭풍이 칠 것이 예상이 안 되고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예상이 안 되셨을까요? 충분히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상대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뜻은 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바람이 불고 배가 흔들리는데 물결이 치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배는 건너편에 가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다. 제자들은 아무리 바람이 거세고 물결이 거세도 절대로 갈릴리에 빠져 죽을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해진 결과는 바다를 건너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수장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미래는 갈릴리 바다를 무사히 건너가 반대편에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미 예정된 일이었어요.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과정에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고 배가 흔들릴 것이 예상되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과를 모른다면 불안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해피엔딩임을 알고 있다면 과정이 힘들 것이 예상되어도 굳이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화를 볼 때 이미 결과를 알고 있다면 영화 중간에 아무리 힘든 스토리가 있어도 전혀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해피엔딩이니까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이미 정해진 해피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미 정해진 해피한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의 과정에 너무 몰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 과정에 너무 몰입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자들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예배하신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10년여의 그 과정 가운데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고 배가 흔들리는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예비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정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믿음과 의심이 나옵니다. 믿음과 의심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먼저 바다를 건너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반드시 바다 건너편에 갈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과정만 지나면 당연히 도착한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 과정이 힘들다고 예수님의 그 약속을 의심을 합니다. 아,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의심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면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완벽하게 걸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과 베드로는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완벽하게 믿지 않았고 중간에 의심했습니다. 믿다가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의심이 문제입니다. 의심이 그들의 마음을 틈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의심은 함께 갑니다. 함께 가요. 의심은 두려움을 몰고 오고 두려움은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야고보서 1장 6절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죽게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했지만 기도의 결과를 의심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과연 될까? 에이, 이게 되겠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마산에서, 경상도에서 또 마산, 부산도 아니고 마산, 마산에서도 시내도 아니고 산 골짜기에 있어요. 이 과연 부흥할까? 우리 교회가 과연 잘 될까? 더군다나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어요. 더욱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믿었다가도 가끔씩 의심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은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여건 등을 생각할 때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는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될까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려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산도 바다에 던져놓을 수 있다. 큰 능력의 근원이 바로 믿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또 다른 양면성은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기도가 왜 쉽게 응답이 될까요?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의심합니다. 거짓말하면서 거짓말이라고 어른들한테 얘기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는요 진짜 다 믿습니다. 부모님이 얘기하면 다 믿어요. 너 이거 잘못하면 호랭이 와서 잡아간다 하면 진짜 그런 줄 알아요. 그 전래동화를 믿는다니까요, 아이들이요. 여러분,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들만 따지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했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 되겠어? 라고 의심합니다. 기도는 그냥 크리스천으로서 그냥 미덕 정도, 그냥 미덕이니까 그냥 해야지, 형식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런갑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러면서 정작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심과 싸워야 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동시에 의심이 떠나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의심은 끊임없이 나의 마음에 찾아와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의심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의심과 싸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왜 중간에 두려워했을까요? 왜요? 그것은 곧 그들의 눈앞의 현실을 주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앞의 현실, 바람, 물결, 움직이는 배, 그걸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의심의 마음이 든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은 눈앞의 현실들입니다. 눈앞의 현실들은 나의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을 가져오고, 그리고 현실, 그 미래에 대해서 암담한 미래를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안 믿어지고 불안하고 의심의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계속해서 눈앞의 현실을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에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눈앞의 현실을 무심하게 때로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가볍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입니다. 죽인 게 아니라 쓰러뜨리죠. 그리고 칼로 베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골리앗을 보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을 내가 그동안에 물리쳤던 짐승 같은 존재로 봅니다. 내가 그동안에 이 물맷돌로 물리쳤던 그 짐승 중 하나로 봅니다. 짐승 중 하나로 봐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개로 보는구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윗은 골리앗을 엄청난 거구에 내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장수로 본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늘 이겼던 그 짐승 중 하나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 시간 그 다윗의 눈에는 그 골리앗이 그냥 평소에 이겼던, 아무렇지 않게 이겼던 그냥 그런 들짐승 중에 하나로 봤다는 거예요. 하찮게, 아무렇지 않게 봤다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 엄청난 거구의 힘 있는 장수를 봤다면 겁이 났겠죠. 무서웠겠죠. 거기에 있는 다윗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골리앗을 엄청난 장수를 보고 대단한 사람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만큼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아무렇지 않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윗처럼 저것은 그냥 내가 돌 던지면 그냥 맞아 죽을 짐승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현실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무렇지 않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굉장히 크게 본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저들 가운데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선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된다. 믿음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저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I'm special.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리고 청관우 목사님의 You are special이라는 찬양을 계속 들었어요. You are special.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나오기 전에 그 You are special. 그걸 또 듣고 병원에 가서도 그걸 또 듣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평범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사람이야.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 라고 선포하니까 진짜 제 마음이 새로워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단순한 기계적인 선포가 아니었습니다.
믿음과 확신의 선포였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새로워지고 힘이 솟아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나는 스페셜한 사람이야. 여러분, 또한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람과 물결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 보고서 유령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두려움을 극복했던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두려움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두려움이 떠나갔다. 여러분, 예수님 음성 듣기 어렵습니까? 도대체 모르겠습니까? 언제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골방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제가 오늘 여기 왔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받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분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노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을 때 그 고요한 감옥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얻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골방으로 나아가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겁니다. 의심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을 떠나보내고 믿음 가운데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의심, 두려움과 싸워야 합니다. 매일같이 이 두려움과 의심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저 바다 건너가는 것으로 예정해 놓으셨지.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과정에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눈앞에 현실들을 때로는 무심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보았을 때 선포했던 것처럼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짐승 중 하나지. 우리 앞에 있는 저건 밥이야.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리고 또 하나님 성을 들을 때에 우린 등이 의심의 마음을 버리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을 충만하게 채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모든 의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믿음과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